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오늘 김준영 강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아주 은혜가 되네요. 끈질긴 죄, 더 끈질긴 사랑.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준영 강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6년 반을 제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저도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봄이나 여름철에 이 화단이나 밭에 나가셨을 때 혹시 그 잡초를 뽑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살기는 했지만 저희 보통 명절 때 할아버지 산소를 꼭 이렇게 성묘를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산소 주변에 나 있는 잡초들, 할아버지 지금 머리카락 자라나셨다 하면서 그 잡초들을 다 뽑아야 된다 하면서 열심히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그 잡초들을 열심히 뽑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호미로 땅을 파고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뽑으면서는 안 되고 뿌리까지 그것을 다 제거해야 잡초가 다 이제 제거된다는 말씀 때문에 정말 그 깊숙이 그 뿌리채 그 박혀 있는 잡초들을 호미로 그 땅을 다 파서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이제 좀 깨끗해졌네. 아유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히 봄이나 가을 이때 명절 때 비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한번 흠뻑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깨끗하게 딱 뽑아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또 그 잡초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내밀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탈감을 넘어서 화가 나기도 하죠. 와, 이 지독한 것들은 대체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걸까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런 잡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은밀하고 부끄러운 제 모습까지 내가 뿌리째 다 뽑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무줄처럼 마치 제 자리로 팅 하고 튕겨져 돌아오는 이 지독한 죄의 습성들을 마주칠 때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도 매일 넘어지는 나에게 질려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잠식해 올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은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마치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울의 파국을 보면서 나의 파국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야, 사울은 결국 끝내 버림을 받았구나. 근데 혹시 나 역시도, 나도 혹시 사울처럼 이 변하지 않는 지독한 죄의 습성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이 비극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사울의 일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작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끝끝내 외면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안타까운 거북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짝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고쳐지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 어긋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무서운 심판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1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라면서 짜증 섞인 변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가쁘게 숨을 쉬다, 한숨을 몰아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어떤 뉘우침이나 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 섞인 탄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 장면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내치시거나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등을 돌렸습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왜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해서 이 버렸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마하스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마하스라는 이 단어는 경멸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사울은 자신의 왕위와 또 백성들의 평판이라는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쓰레기처럼 가치 없게 여기며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신의 우상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느냐라면서 지금 울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은 매몰차게 부모를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갈 테면 가봐라,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픈 가슴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이 지금 자신의 왕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울고만 계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탕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끈질긴 사랑의 추격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찬찬히 넘겨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절박한 이 사랑의 증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선언하셨지만 사울을 그 즉시 왕자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왕위를 박탈당한 뒤에 그가 언제 왕으로부터 내려온지 기억하십니까? 놀랍게도 그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15장에서 31장까지는 대략 15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왕으로 살았고 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당장 끌어내리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택하신 하나님의 왕, 이 다윗이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다윗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셔서 그때까지 어쩔 수 없게 지금 그냥 이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 앉혀두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었다,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도 매일같이 사울을 향하여 슬퍼하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미쳐서 날뛸 때에도 하나님은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15년에서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을 은혜의 대기실로 열어두시며 피가 마르는 듯한 그 인내로 사울을 기다려주시고 계셨던 것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침실에 다윗의 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사울의 이 비참한 영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 극장에서 개봉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는지요? 어린 조카 단종의 이 왕위를 억지로 찬탈하여 그를 영월 청령포로 이 유배 보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의 7대 왕.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외워보셨을 대정, 대세, 문단세 마지막 세, 그 세조 왕입니다. 역사적 야사에 따르면은 수많은 이 피를 묻히고
권력을 쥐어진 이 세조가 밤마다 끔찍한, 너무나도 끔찍한 악몽에 매일 밤 시달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내가 내 아들의 왕위를 빼앗고 목숨을 앗아갔으니 나도 내 자식을 거두어 가겠다라며 저주의 말을 막 퍼붓고 침을 뱉어가며 저주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조는 온몸에 흉측한 이 종기와 진물이 나는 저주와도 같은 이 피부병에 걸려서 평생을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그 화려한 왕의 권룡포를 입고 있어도 부당하게 쥔 이 권력과 제약은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고 끝까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의 이 왕관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했던 사울 역시 밤마다 악령에 시달리면서 세조처럼 끔찍한 악몽 속에 식은땀을 흘리며 매일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그 텅 빈 영혼의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고 오직 악령이 주는 공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극심한 이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그는 미쳐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조와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조가 악몽에 시달릴 때 그 침실에는 오직 현덕왕후의 그 악령과 무서운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지금 악령에 미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소년 다윗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의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장차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 훗날 지금 사울이 지금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창을 던져 죽이고 싶어할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왕관을 이어받을 사람 손에 치유의 수금을 들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니까 궁중 예절에 미리 익숙해지라고 왕궁에 다윗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울을 그렇다고 해서 엑스트라로 이용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울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장차 내가 두려워하게 될 이 아이, 이 다윗이 사실은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미쳐가고 있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낸 생명줄이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알량한 그 세상의 그 왕관을 좀 내려놓고 이 치유의 수금, 내가 보낸 이 수금 소리를 네가 듣는다면 너는 살 수 있다. 제발 그 고집을 꺾고 나에게 좀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막 박박 긁는 사람 있고 또 내 어깨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고난, 당장이라도 내 삶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두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의 왕자를 위협하는 다윗처럼 여기고 우리 역시 사울처럼 분노의 창을 냅다 들어서 던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원수 같고 저주 같은 그 상황이 사실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 영혼을,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눈물로 파송하신 치유의 수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끝까지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 수금 소리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쳐가는 사울의 어두운 궁정 가운데 울려 퍼졌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은 1917년에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이 목사님도 이 찬송을 지을 때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 아주 지독히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사례비를 받을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낮에는 치즈 공장과 포장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그렇게 어렵게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찬양을 지으려고 했는데, 1절과 2절까지는 아무 막힘없이 술술술술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서 막혀서 한참을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조용히 어디선가 책에서 보았던 식구를 적어둔 그 쪽지를 건네주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참으로도 놀라운 영적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건넨 식구는 수백 년 전 어느 정신병동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이 적었던 그 독방의 벽면에서 발견된 글귀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차가운 그 감옥과도 같은 독방에 가두었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참한 방 안에서도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벅찬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둔 그 차가운 독방의 벽면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대한 두루마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벽을 긁어가면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새겨놓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부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3절 가사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로 이 가사가 그 벽면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대조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이름 모를 이 정신병동에 갇혀있던 환자는 세상이 버린 그 정신병원 독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벽면 가득 그 사랑을, 그 잠사의 찬송을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그의 독방은 찬양의 성소가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왕으로서 화려한 그 궁전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윗의 수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와 치유의 빛을 지금 마음껏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계시건만, 그는 끝내 고집스럽게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의 올가매는 지금 이 불안과 광기만 쳐다보느라 정작 자신의 등 뒤에서 울고 계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울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기저기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가 한 번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쪼그려 앉은 이 사울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날이라며 좋아하며 당장 지금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자고 다윗에게 재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만히 그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놓고 그를 살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간 사울의 등 뒤로 다윗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2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다윗의 어떤 인품이나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외침은 사실 다윗의 입술을 빌려 사울의 귓가에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사울아, 지금 보아라. 내가 오늘 또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너는 나를 찔러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이 험한 산을 뒤지고 다니지만 나는 내가 무방비로 있는 그 속에서도 오직 너의 옷자락만 베고 너를 살려주었다. 사울아, 지금 내 사랑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렸다고? 결코 아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할 때도 나는 너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단다. 제발 그 마음을, 그 살인의 창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렴.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랍게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외침 앞에 평생을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울의 굳은 심장이 아주 잠시, 아주 미세하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정말 군사들을 이끌고 다녔던 그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짐승처럼 다윗을 죽이려던 그 사울의 입에서 내 아들 다윗아 라며 지금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그는 왜 울었던 것일까요? 동굴에서 무사히 생명을 보존되었던 것이 다행이어서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자신을 덮쳐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과 같은 그 사랑을 그 순간 잠시나마 그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수금소리로 또 동굴의 구원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계심을 그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절박하고 또 집요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세상을 향해서 시기심의 창을 휘두를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추격을 멈추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은 그토록 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음에도 끝끝내 왜 파멸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는 결국 빛을 계속해서 등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오직 시커먼 나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내 등에서 지금 맹렬하게 그 빛을 뿜어내면서 나를 비추고 있는데,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한 나는 그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오직 길게 늘어진 그 어두컴컴한 그림자만을 보면서 세상은 어둡다, 빛은 나를 버렸다며 절망하게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왕자라는 자신의 그 우상, 사람들의 그 인정이라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빛을 등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빛을 등졌다는 것은 곧 참된 목자의 음성을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이기도 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더욱더 명확하게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주인에게 속한
양이라면, 등 뒤에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그 목자의 소리를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귀에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지금 그 왕이라는 환호성, 눈앞에 번쩍 있는 그 전쟁의 전리품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꽉 잡고 있는 그 세상의 알량한 왕관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세속의 욕망이라는, 왕이라는 거짓 목장의 양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지금 거짓 주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라는 빛을 등졌으니 사울의 눈에는 오직 다윗에게 빼앗길 자신의 왕자라는 시커먼 그 그림자만 그 눈에 가득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목자의 음성을 오히려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오히려 빛이 자신을 버렸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비극의 정점이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면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침묵, 이 침묵은 사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지금 그 거짓 목자와 우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양이었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면서 즉시 자신의 왕관을 지금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바짝 엎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도, 그 침묵의 징계마저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영원한 파멸의 낭떠러지로 스스로 뛰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원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기도 응답이 더디고 병이 낫지 않고 물질이 막힐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오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지독한 죄의 습성 때문에 남몰래 가슴을 치면서 결국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며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 두려움과 자책감 때문에 이미 내 삶에 흠뻑 쏟아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부디 몸을 돌려서 빛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등 뒤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따스하시고도 강렬한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시커먼 내 그림자만 바라보며 절망하던 그 캄캄한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는 몸을 돌려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절박한 사랑을 온전히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저의 마지막 고백을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 역시 이 사울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 백원 영동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회자의 성공,
이 성공이라는 내 그림자를 더 크게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성도님들의 시선과 또 평판에 목을 매며 정작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어둠 속에서 자책하고 또 괴로워했던 적도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사울처럼 고집스럽게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느라고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놓쳤던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련하고 완악한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처럼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저의 등 뒤에서 주님은 항상 사랑하는 준영아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며 슬퍼하시며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너무나 든든한 우리 권영환 목사님, 또 여러분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끊임없는 실수와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그동안 너무나도 또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견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무너진 그 삶의 캄캄한 벽면 위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가락으로 당신의 사랑을 새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말씀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